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이 부르심의 장면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를 참 많이 묵상하는 이의 상황과 때에 따라서 참 깊은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배 중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로 승화시켜서 이 본문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서 시작쯤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이 5장이고 4장에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죠. 오늘 본문 1, 2, 3절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 모여 있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연단 삼아 가지고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4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로서 잔뼈가 그동안 굵었던 베드로에게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죠. 그가 고기가 잡히는 때인 밤 동안에 그렇게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 베테랑 어부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애를 써도 안 잡혔던 고기가 지금 날이 다 새고 말이죠. 안 잡힐 때, 그리고 깊은 곳, 안 잡히는 곳에서 그게 그물질을 한다고 안 잡히는 고기가 잡히나라는 생각을 완곡하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그동안 보아왔던 4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능력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말과 삶을 보고 제가 한번 해봅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하도 많아가지고 주변 동료들에게 얼른 와서 좀 도와줘 할 정도로, 그래서 2배가 가득 채워서 배가 가라앉아서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다. 많이 잡혔다. 너무너무 부럽죠. 한번 이렇게
먹고 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만저만 기적이 아니죠. 역시 능력의 예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 이 사건을 체험하고 이 베드로의 반응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같으면 주님, 저를 떠나지 마소서. 제가 그동안 주님을 너무 띄엄띄엄하게 봤어요. 제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몰라뵀습니다. 제 곁에 계속 계셔서 제가 하는 이 사업을 계속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더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원하죠.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원하고 따르는 이유,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사업하는 일이 성공하고 자녀, 또 건강, 부흥 같은 것인가? 그게 이유인가? 예수님이 또 우리의 그걸 위해서 계신 건가? 우리가 원하는 고통에서 행복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죠. 우리의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행복으로 옮겨가는 구원이 솔직히 그런 것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따르면서 진정으로 우리 저 밑바닥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솔직하게 질문하고 한번 성찰을 해보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종교 생활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찰을 해본다면 보이는 것만,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신앙의 동기, 그 지향점은 대체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기원이 대부분의 신앙의 동기가 아니었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시켜주면은요, 교회도 잘 되고 성도도 좋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정말로 종교의 목적이라면, 그게 그리스도교의 지향점이라면,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계룡산 자락의 숱하게 있는 그 무당들이 간판에 대놓고 걸어놓은 것들과 솔직히 무엇이 다른 것인가?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언자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를 오랜 기간 동안 안정시켰던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안정과 평화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곧 깨질 것 같다라고 두려운 그때에 그동안 우시야 왕의 보좌에 집중하느라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더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항상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오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의 처음 말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이사야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지극히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 그 신 앞에서는 소위 누미노제 경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누미노제 경험은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이제 명명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C.S. 루이스도 책에서 인용을 하고 합니다. 그 누미노제 경험, 우리가 신 앞에 사람이 섰을 때 느끼는 경험입니다. 신비롭고 미스테리, 환상적이고 판타스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멘더스, 엄청난, 온 존재가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죠.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무서워서 느끼는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경외는 성스러움 앞에서, 지극한 아름다움 앞에서의 경험이죠. 그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가볍게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극히 아름다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크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존재 앞에서 나의 지극히 작음과 보잘것없음과 추함을 더 적나라하게 맛보고, 마치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그 물고기가 가득 잡힌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단순한 그 전에 봤던 능력자 정도가 아니고 거룩한 존재인 신의 현현을 경험한 겁니다. 그 크고 거룩함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꼭 없어질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과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유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원해왔던 꿈과 욕망이 더 커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크신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앞에서 내가 오히려 반대로 겸손해지고 욕망의 숨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자식이 잘 되고 대박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 더 꼭 붙어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되지. 앞으로 유지가 계속 되지.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하는 게, 사업도 승진도 건강도 예수를 더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 한 번의 경험이 그렇게 우리를 결단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일을 통해서요, 일이 잘 되고 물고기가 앞으로 더 많이 잡히고, 이거는 뒷전이에요. 그때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대박나고 자식도 대박나고 극적으로 병도 낫게 해주실 수 분명 있죠.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내가 주관자이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더 빌어와서 내 능력 플러스 그분의 능력까지 힘입어서 더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몰랐구나, 내가 가려져서 몰랐구나, 그 문제의 주관자가 그분임을 더 깊이 인정하고 그분께 그래서 오히려 더 맡겨드리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표적의 이유입니다. 그게 기적의 이유입니다. 자식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지요. 또 건강,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자지요 라고 그분께 더 맡기고, 나는 그럴수록 하나님과 나만의 고유의 문제 있거든요. 그게 종교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물을 더 붙잡아야 할 상황에 도리어 그물을 버려버리는 베드로의 오늘 그러한 반응이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베드로의 이런 반응이요, 참 대단하지만, 참 그래서 존경스럽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게 베드로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이 베드로가 나중에 또 이 이후에 숱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의 끝 무렵에서는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예? 한참 전에 우리가 다룬 본문이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십자가 메시지 앞에서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비로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나 낯설고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엄청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사건 전에도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거든요. 사장을 보면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도 듣고 그럽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장모를 일으키는 능력을 베풀었으니까 봤죠. 그렇지만 그건 시작도 안 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하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 그 기간이 어떠하든 그것은 시작도 안 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낯설게 뚫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나의 욕망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으로 부득이 이끌릴 때가 비로소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크신 하나님을 계속 낯설고 버겁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난한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요만한 용량이 더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계속 찢어지면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늘 부대가 바뀌면서 커져 나가는 겁니다. 신축성 있는 새 부대로. 그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낯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여정을 보면 늘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버거워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은 자기가 이미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서 확장되어 있어. 10절에 예수님이 새로운 부르심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많이 입에 붙는 그 표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취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조그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참 독특합니다. 합성어인데 잡아서 살린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베드로는 어부였죠. 근데 어떤 어부였습니까? 물고기를 잡아갖고 어떻게 했죠? 죽여서 먹었죠. 자기를 위해서 물고기가 존재합니다. 물고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필요했던 거지만 그 차원의 어부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어부이긴 어부인데, 이제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살려주는,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된다는 부르심이죠. 사람을 그렇게 더 살리는데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이 되는 삶이죠.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살려주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애씀이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열심히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많이 먹겠죠. 돈도 많이 벌겠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 남들이 우러러봐도 어이구 대단하네,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느라,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버리다라는 단어도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버리다라는 단어도 단순히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그물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 뭐를 말합니까? 우리 가족, 또 사업, 건강,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가치가 없습니까?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이죠. 그래서 그거를요, 헌신짝처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다는, 에피데미라는 헬라어 원어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다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잡혀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부르심이, 우리는 보통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세상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매여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소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만 상대적인 것들이죠. 지나가는 것들이죠.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왜곡이 일어나고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데 이게 전부인지 알아요. 영원한 것인지 알아요. 절대적인 것인지 알아요. 소중하지만 그게 전부이지는 않은, 그래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 인생을 한번 태어나서 살았으면 더 소중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종교라는 것이. 그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묶어왔던 그것으로부터 어느새 자기가 풀려나게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깊숙한 영혼의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어디 갑니까? 자기 안에 있는데 그 기제로 사람도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이용의 기제로 돌립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근데 주님께 진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진실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내 내면의 것들이죠. 그 신앙의 성숙이 결국 우리의 삶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이 다 서로를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 거짓으로 자기 것 먼저 더 많이 챙기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뭔가 가모니설로 자기 것 숨기고 거짓으로 관계할 때, 그때 진실의 가치, 사랑의 힘이 죽지 않았음을 빛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한 사회의 성숙으로 진정으로 이바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일어난 일이 결국은 한 사회의 성숙까지 나도 모르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 있는 걸까요? 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현존에 나를 열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각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나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낯설죠.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어쩌다가 설령 대박이 나더라도 예수를 그래서 더 욕망으로, 욕심으로 붙잡지 않고, 그럴수록 자신의 자금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더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는 것. 오늘 서신서 병행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 제자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하거든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그 말은 덜 떨어진 칠삭동이라는 얘기예요. 덜 떨어진 존재. 사도 바울이 덜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신앙도 좋았던 사람인데, 그 덜 떨어진 자신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자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현존에 더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능력도 더불어서 베풀고 기여도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내면 속에 정작 커져가는 것은 주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때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만, 제일 말년 신앙 여정의 끝쯤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한 표현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더 작아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게, 신의 현현을 내가 체험한 것이죠. 더 밀려 들어온 거죠. 자기는 작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더 확장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니죠. 버려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갖가지 방식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을 때, 거품 다 사라지고 주님 한 분 딱 남았을 때, 욥처럼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되었을 때, 그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에 이끌려서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을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꺼이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상대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질긴 욕망과 옛자에겐 한편으로는 계속 평생 가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반대편 깨어나는 내 참자아는 점점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왕년에 내가 어마어마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초라해짐에 수치심을 느낄 때, 열심히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내 손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건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깊은 데로 초대받는 것이고, 거기서 나의 욕망이 투사된 그동안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예상 밖으로 자유로워지고, 있는지도,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 더 큰 새 힘이 샘솟고, 주님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도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스스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가게 되는 선물이 우리에게 점점 주어지는 것이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함으로 그분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